우연히 뜻이 들어맞아야 참다운 기쁨을 느끼고 모든 물건은 천연 그대로의 모습일 때 참기틀을 만나게 된다. 만약 조금이라도 인위적인 손길을 가하면 그 참모습이 줄어들게 됩니다. 당나라신 백낙천이 말하기를 뜻은 일없이 흘러갈 때 가장 즐겁고 바람은 자연스럽게 불 때 가장 맑다고 하였으니 진실로 의미 있는 말이로구나 하였습니다. 우연히 뜻이 들어맞아야 참다운 기쁨을 느끼고요. 모든 물건은 천년 그대로의 모습일 때 참 기틀을 만나게 된다 했습니다. 이것이 그런 의미가 있죠. 기대치 않았던 상황들이 자꾸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은 그 기쁨이 크죠. 저도 기대치 않게 그 무지개를 보니까 기쁨이 크더라고요. 뭘 이렇게 바라거나 이런 거 없이 있는데 우연히 참 내가 친해서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하거나 기쁘잖아요. 기대치 않게. 인위적인 손길을 가면 참 모습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그냥 보고 싶어서 나한테 전화하면 내가 기쁜데 전화해가지고 돈 꺼달라 이러면 의도를 가지고요. 나도 친구에게 전화해가지고 야 돈 좀 꺼줘 하면 한 부담스럽잖아요. 인위적인 거. 그게 바로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라 우리가 친구는 자연스러운 거고 그냥 친구에게 전화한다는 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 잘 지냈냐? 엄마 형님이 자식아 전화를 꼭 해야 돼. 너 죽었냐 살았냐 생사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게 반가운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 자연스러운 만남이 아름다운 거죠. 뜻은 일 없이 흘러갈 때 가장 즐겁고 바람은 자연스럽게 불 때 가장 맑다. 자연 바람만한 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선풍기 바람이 일종의 우리 자연풍처럼 이렇게 시원하게 우리를 이렇게 적셔줄 수는 없잖아요. 자연스러운 것이 아름다운 거고요. 자연스러움이라는 거는 인위의 극치죠. 그래서 선수 요즘에 프로야구가 한국 시리즈 전에 이제 플레이오프가 진행 중인데 저는 롯데 경기를 자주 봐요. 롯데에 광팬이 많아서 보니까 거기는 롯데에 사직구장이 있는데 평균 관중이 항상 10,000명 이상. 그런데 메이저리그에서도요 그렇게 관중이 그렇게 꾸준히 들어오는 데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해요. 미국에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마 부산은 또 이제 정치의 중심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옛날에 일본 야구할 때 부산에서 잡혔다 그래요. 자문 이런 시지.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고 또 이제 서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다양한 문화를 느끼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냐. 그러니까 야구에 아주 열광을 하는데 부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야구를 하는 저녁에는 거리가 한산할 정도라고 하고 또 식당이든 어디든 모여있으면 반드시 롯데 경기를 틀어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뜨겁죠. 그런데 롯데가 아주 재미있는 게요. 포스트 시즌이라는 거는 정규 시즌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하는 경기간에 준 플레이오프 그 다음에 한국 시리즈 있는데 하여튼 사직구장에서 하기만 하면 지는 거예요. 10년간 한 번도 못 이겼더라. 12연패를 당했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플레이오프를 해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 제가 잠실 야구장 옆에 있어서 저는 한여에 있다 보면은 저녁에 제가 있는 날에는 야구 경기를 하면 함수 소리가 들려요. 선명하게 들립니다. 와와. 그래서 와와 소리 듣다가 관심이 가서 자꾸 야구를 보게 되는데 야구 다 중계하니까요. 인터넷으로.
사직에 와서도 2연승을 했는데 한 번만 이기면 올라가는 건데 또 부산에서 또 졌다 그래요. 아, 지긋지긋하죠. 그렇게 팬들이 광팬인데 홈에서는 이기질 못해. 이 포스트 시즌 경기에서 12번 진 거예요. 그러다가 어제 그저께죠? 한 번 이겼어요. 완전히 부산 갈매기들이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여기서 부산에 계신 분들 있어요? 고향이? 네? 부산 갈매기 또? 부산 갈매기 전부 다 롯데 팬들입니다. 아, 그래요? 야, 갈매기 한번 떴어요. 네, 끼룩끼룩. 그리고 거기서는 보니까 항상 경기가 질 때는 부산 갈매기 안 부르더라고요. 근데 경기에 이겼거나 이길 것 같으면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너는 정녕 나를 잊었나, 따다다다다다, 뭐 이렇게 하잖아. 신나면 그게 그냥 그래서 그게 저도 이제 중계를 보다 보면 흥겨워요. 얼마나 좋습니까? 인생을 막 누리고 부산 갈매기가 그냥 사직장에 쫙 퍼지면 보는 사람도 기분 좋아요. 저도 기분 좋다. 그래서 저는 롯데 팬이 됐어요. 롯데고 제가 고향 쪽으로 가려는데 저는 충청도예요. 충청도인데 충청도는 충청남도에 한화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 고향에 대한 애정이 심해서 아무리 서울에 살아도 내가 부산에 태어나면 롯데 팬이에요. 광주에 태어나면 기아 팬이 되는 거고, 그렇죠? 대전에서 태어났으면 하나 팬. 그냥 마음이 그냥 가요. 그게 바로 귀소 본능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고향에 대해서. 고향에 태어났던 이름만으로도 내가 서울에 살았던 서울, LG, 부산 쪽으로 안 가요. 마음이. 롯데, 부산, 광주 이런 데 가서. 재밌는 건데, 그래서 이 포스트 시즌에 오면은 잘하는 선수들이 또 못한 경우가 있어요. 큰 경기 약한 사람들이 있고, 그 큰 경기에 또 강한 선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경기에서 자기 기량을 10분 발휘하려고 한다면은 항상, 그렇죠? 항상 보면은 이 자연스러운 경기를 해야 된다. 벌써 내가 배트를 휘두를 때도 보면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뭔가 잘하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러면은 그 부담감을 인해가지고, 그래서 결과를 자꾸 맡겨주려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겠다. 이런 마음이 선수들에게도 물 흐르듯 큰 스윙을 가져오게 하고, 공을 던진 투수들도 다침이 없이, 부상 없이 잘 던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인 거, 이게 바로 인위적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노력해야죠. 그런데 이 인위적인 거에다가 내가 이 욕심이라는 것, 기대치가 들어가게 되면은 내 기량도 발휘 못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기량마저도 발휘 못하게 되는데, 우리가 항상 더 바라는 마음만 내려놓는다면은 자연스러움으로 올라갈 수가 있죠. 그리고 자연스러움에서 이 기량이 나오고 또 자연스러움이 또 아름답죠.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거. 자연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동을 느끼는 거는 아무리 그 작품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자연이 주는 감동을 당해낼 수는 없죠. 그리고 모든 예술 작품들은 자연을 닮아가죠. 그림도 보면은 인위적인 거, 그 사람의 의도가 많이 보이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그림에서 감동을 느끼지 못해요. 뭔가 자연스러운. 이게 바로 실정과 본성의 늘 얘기하지만은 본성의 마음을 자극을 해야지만이 감동이 오거든요. 자기만의 주장을 하면은 연설문도 그렇고 자기만의 생각을 말하면 잘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인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 감동이 오거든요. 이 자연스러운 이야기고 본성에 관계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 세계만 얘기하게 되면은 별 의미가 없죠. 자기의 경험도 반드시 자연스러운 걸 만나게 하는 것이 이제
친밀감도 있고 서로 감동도 주고 그러죠. 자연스러워. 그래서 우리가 수양을 해서 자연인이 되고 사는 거예요. 자연인. 나의 우의 목표는 자연인이에요. 자연인이라는 건 내가 자유롭고 행복하고 내 인생을 누리는 사람. 자연인. 멋지잖아요. 자연인으로 살아간다면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오늘 자연스럽게 살고 내가 행복했다. 내가 오늘 걸림이 없게 살았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본다면은 참 최고의 자랑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3번은 우리 새로 오신 선생님이 저기 필명이 어떻게 되시나요? 한양. 어떻게요? 한양. 안양. 한양. 한양님. 서울 한양. 고향이 서울이세요? 네. 고향이 서울인 분은 참 드문데 귀한 분이네요. 한양님께서 83분을 한번 읽어주세요. 천성이 맑으면 시작되는 부분이요. 1페이지 83번. 신성이 밝으면 배가 고프고 밥 먹고 목 마르는 때 물 마시라도 심신을 건강하게 기르지 않은 없으나 마음 불교에 빠져 얼어지려면 비로선 손에 대하 담으로 나오고 개성을 강으로 한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밝은 덕을 우러하는데 그렇지는 지식뿐이다. 네, 아주 잘 읽으셨어요. 천성이 맑으면 배고파 밥 먹고 목마를 때 물 마시더라도 심신을 건강하게 기르지 않음이 없으나 마음이 물에게 빠져 어려우면은 비록 선에 대해 담론을 나누고 개성을 강론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맑은 덕을 우롱하는 데 그치는 짓일 뿐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천성이 맑으면 천성이 맑다는 건 텅 비어 있는 거죠. 텅 비어 있게 되면은 물을 마시고 목마를 때 그렇다 하더라도 심신을 건강하게 하지만은 무력에 빠져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결국은 내 몸과 마음에 그 해가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이게 맞는 얘기예요. 내가 우리 많이 경험해봤잖아. 속상한 일 있으면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소화샘이요 나오지라. 위가 운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텅 비어서 즐거울 적에는 이 음식을 먹게 되면 몸의 장 운동도 활발해지고 미 운동도 그렇고 각종 소화 효소들이 분비가 잘 되는데 그거 이제 요즘 현대과학에서도 늘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굳이 힘들게 살아갈 필요가 있겠냐 이거죠. 우리가 마음을 비워서 살자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4번 읽어주세요. 사람의 마음에 하나의 진실한 권지가 있으면 고문과 피리를 연대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고요하고 훌보며 향 피우지 않고 차 끓이지 않더라도 저절로 맑고 향기롭다. 모름지기 생각을 맑게 하고 마음을 비워서 외적인 물질의 형태에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그때 비로소 아집에서 벗어나 유유자적하게 살 수 있으리라. 네, 좋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의 진실한 경지가 있으면 검은과 피리를 연주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고요하고 즐거우며 향 피우지 않고 차 끓이지 않더라도 저절로 맑고 향기롭다. 모름지기 생각을 맑게 하고 마음을 비워서 외적인 물질의 형태에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그때 비로소 아집에서 벗어나 유유자적하게 살 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진실한 경지가 있다면은 내가 본성에 이르러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면은
굳이 여러 가지 즐거움을 따로 추구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그냥 숨 쉬는 것만으로도, 내가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떤 거를 더 많이 구하고 찾고가 아니라 어떻게 내 마음의 진실한 경지를 얻을 것이냐, 본성 회복할 것이냐, 마음의 평을 얻을 것이냐 이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굳이 여러 가지를 하지 않아도 즐겁고 짜릿한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네. 85번을 전은 선생님께서 읽어주세요. 네. 황금이 광설에서 나오고 목이 벽돌에서 나오듯이 한다운 깨달음도 꿈같은 그런 단계를 떠나서는 구할 수 없다. 교민 시연이 취한 가운데서 노자의 도를 얻었고 조연명이 도화 원기에 꽃 도화 원기에서 꽃속에서 신선을 만나서 이런 것은 비록 운치는 있으되 현 단계를 떠나서는 깨달음이 없다는 것으로 미루어 그냥 속됨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네, 그래요. 우리가 이 현상계 속세의 세계를 미워하고 그거를 멀리하자는 얘기가 아니죠. 어떻게 이 속세에서 더불어서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일은 정확히 하자, 남의 일을 간섭하지 말자, 어떤 원망하지 말자. 그 이유가 내 마음의 평화를 누려서 내 혼자 산속에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수행하는 사람은 더불어 사는 거예요. 새 속에서 나와서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그런 세속적인 삶을 통해서 역행조 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고생을 해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칠정도 마찬가지거든요. 칠정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이지, 칠정의 감정에 한번 얽매이면서 허송생을 해봐야지 많이 내가 비로소 본성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싸울 게 없다는 거예요. 속사하고 싸우지 말고, 내 실수하고 싸우지 말고, 내 과오하고 싸우지 말고, 나의 허송생하고 싸우지 말아라. 내 감정과도 싸우지 말고, 나만의 고집과도 싸우지 말라는 거죠. 싸우라는 거는 이제 그거를 이제 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극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극이라는 거는요, 싸워서 없애는 게 아니에요.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하고 멀리하는 거죠. 그래서 깊은 우물이 있으면 내가 경계를 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지, 그 우물을 어떻게 때려 부수고 파내고 이런 게 아니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있다, 욕심하고 싸우라는 얘기는 싸워서 욕심을 없애는 얘기가 아니에요. 욕심이 있는데 경계를, 거리를 두라는 거죠. 욕심하고도 싸우게 되면 내 인생이 없어져요. 그래서 속세에도 그런 거고요. 참다른 깨달음이라는 건 꿈같은 현상계를 떠나서 구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이 꿈인데 이 세상을 떠나서 구한다? 그런 건 없다. 내가 그토록 미워하는 그 원수 같고 그 구지 같은 인간들을 내가 없애야 된다. 그럼 뭐예요? 전쟁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마저도 내가 포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우리 구세군님들하고 있지만 예수님이란 분이 이제 그런 분이잖아요. 싸우지를 않았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해쳐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지금 그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싸우지 않는 인자무적 그런 자세, 그래야지 내 마음이 평화로운 거죠. 그 다음 정구님께서 16번 읽어주세요. 하늘과 땅 사이의 만물과 사람들 사이의 인간처럼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깨닫지 못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지럽고 각각 다르게 보이지만 깨달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함께 같으니 오직 그들도 분별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하늘과 땅 사이의 만물과 사람들 사이의 온갖 정과 세상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깨닫지 못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지럽고 각각 다르게 보이지만 깨달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한결같으니 어찌 번거롭게 분별하며 취하고 버리겠는가 했어요. 하늘과 땅 사이의 만물과 사람들 사이의 온갖 정, 세상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게 내가
내 생각에 취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쫓고 그렇게 본다면은 그런 것들이 다투고 또 내가 없애야 되고 싸워야 될 일들이지만은 깨달은 사람의 눈으로 본다. 깨달은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이거거든요. 불교에서도 이면설이 있잖아요. 이것이 있음을 인해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음을 해서 이것이 있다.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피해를 입었으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다 내가 전생에 다 그 사람에게 해롭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요, 에이 전생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말이 주는 뜻을 한번 새겨볼 필요성이 있어요. 어떤 이유가 없이 저절로 된다고 하지만 모든 이 변화는 저절로 되지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관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즉, 이 칠정의 감정에서는 끊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순간만 본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주변 사람이 나에게 좀 안 좋은 일을 했다면 끊어서 그 사람은 그 나쁜 일 하나만 끊어가지고 모든 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악당이다. 그러나 한번 연관을 지어보자는 거죠.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되느냐. 저 사람의 성장 과정.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섭섭하게 하는 데는 나도 그런 단서를 제공하지 않았을까? 이렇게요. 그렇게 사물을 연관지어서 생각한다면은 결코 내가 누구에 대해서 함부로 단언하고 공격할 수가 없게 돼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사람 중에 퍽한 어떤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고 막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은 그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잖아요. 사실 이 만물 중에 우리 사람만큼 못된 동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되게 못됐어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자연계에서 우리가 동물을 얼마나 많이 학대합니까? 그렇죠? 애완동물 이런 보호도 있지만은 실제 우리가 자연계에서는 별로 환영받지 못할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아니에요. 왜? 나도 사람이잖아요. 나도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형제,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봅시다. 그러면 내가 욕할 수 있어요. 내 형제들. 그렇죠? 그러니까 연관지어서 생각한다는 거는 사물을 좀 더 깊이 본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보게 된다면은 나쁜 일이 좋은 일 단서가 되고 좋은 일이 또 나쁜 일을 만들고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번거롭게 분별해 취하고 권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좀 못났어도 감싸주고 좀 잘났다 해가지고 막 시겨 질투하지 않고 잘생긴 사람이 있으면은 나처럼 못생긴 사람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빛나는 거지. 내가 저 사람 잘생긴데 내가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한 가지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분별해가지고 막 싸우고 규정하지 않아요. 다 부족하지. 이런 마음을 가져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을요. 칼수님께서 읽어주세요. 저 건너뛰어 태빈님. 이거 태빈님. 그래, 이 인간 차별. 이거 죄송합니다. 건너뛰어서 그렇지. 그냥 건너뛰어버려. 태빈님. 정신이 엉성하면 풍빈하게 내 이불을 덮고 살아도 처지 바르고 맑은 기운을 얻을 수 있을 것이요. 맛에 집착하지 않으면 명알국과 보리밥을 먹고서도 인생의 담백한 쓴맛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네, 좋습니다. 인간 차별하고 그래요. 내가 왜 나만 미워해? 근데 보면은요, 제가 태민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리가 나빠서 그렇죠. 기억력이 나빠서 그런 건데 우리가 바뀌는 왜 나만 미워해? 그래서 한 생각만 더 해보면 제 양반이 좀 신나게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섭섭지 않죠, 이런 경우. 우리 태백님이 또 저희 항상 먹을 것도 많이 주시고 또 밭에서 막 고추도 따라 주시고 그러는데
유독 그렇게 잘해주시는데 또 미워하고 그래. 늘 감사히 생각합니다. 정신이 왕성하면 청빈하게 베이브를 덮고 살아도 천지의 바르고 맑은 기운을 얻을 수 있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정신이 왕성하면은요, 맛에 집착하지 않으면 명화죽국과 보리밥을 먹고서도 인생의 담백한 찬맛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예. 정신이 왕성하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바짝 깨어있는 거죠. 바짝 정신 바짝 차려 살게 되면요, 지겨운 게 없어져요. 지루한 게 없어집니다. 천지의 바르고 맑은 기운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맛에 집착하지 않으면 명화죽국과 보리밥을 먹고도 인생의 담백한 찬맛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명화죽국, 보리밥 맛있죠. 내가 좋아하는 편식 이런 거의 습성만 버린다면은 맛없는 음식이 없어요. 우리 센터 음식도 맛있죠. 어때요? 맛있죠? 맛있죠, 그렇죠? 네, 맛있습니다. 공부하고 또 먹으면 더 맛있어요. 작업 훈련하고 막 먹게 되면 더 맛있어요. 예, 저도 여기 오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강적권하고 식사 한번 하는 재미. 이거 내가 놓칠 수 없는 즐거움이에요. 안 그러면 제가 식사 끝나고 왔겠죠. 예, 좋습니다. 칼수님께서 다음 거죠. 세속의 엉덩이도 벗어남도 다 자신의 마음에 있으니 마음을 깨달으면 부족함이나 수치도 극락 정도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비록 검과 합을 벗삼고 꽃과 식물을 갖고 그 조함이 맑다 하더라도 악마 같은 장애는 끝내 남아있습니다. 은말의 일을 몸과 마음을 다 놓아버리고 눈 감고 절로 되는 대로 맡기는 것만 못하다고 하였다. 송나라 사람 조국이는 말하기를 몸과 마음을 다 거두어 움직이지 아니하여 선정으로 돌아가면 못하다고 하였으니 놓아버리면 안경으로 흘러 미치광이가 되기 쉽고 거두면 따분하고 생기가 없는 곳으로 들어가니 오직 몸과 마음을 잘못된 거 아니에요? 틀리라고도 3페이지에서 갑자기 저기 구절이 능히 마음을 쓸 수 있다면 속세도 가능이 될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지 않나요? 시골을 이상하게 호치께서 이상하게 들어줘요. 연말에 일을 하고 여기를 가시는 그게 저기 그 자료가 좀 뭔가 되니까. 오타나 아니야. 자료가 좀 연말에 일을 마무리 소리 적적한 가운데 문득 한 마리의 새 울음소리 듣노라면 아니야. 18번. 옛말에 옛말 능히 마음이 쉴 수 있다면 숙세도 극락이 될 것이고 깨닫지 못하면 절세도 숙세가 되리라 했으니 참단 주의 말씀이구나. 네, 좋습니다. 예, 이거는 뭐 해설할 이유가 없는 말 자체가 뭐 다 해석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의 형님 다 마음이 있다 이거죠. 마음이 내가 신나면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극락이고 깨닫지 못하고 내가 실정에 빠져 있으면 아무리 신성한 영수 있어도 복잡하다는 거죠. 어디에 달려있냐? 이게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거죠. 그래서 마음을 자꾸 비우는 거 이거는 뭐 우리가 1000번 만번 들어도 마땅한 이야기. 기대치를 내리는 거죠. 수양이라는 게 뭐냐? 자꾸 내리는 거예요. 내가 만족의 기대치 만족의 기대치를 자꾸 내리는 하나씩 내리는 거예요. 숨 쉬는 것만 그냥 만족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있든 간에 내가 즐겁다,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을 전동환님 읽어주실까요? 우리 전동환 선생님 다음 구절 읽어주실까요? 잘 안 보이시는가요? 89번. 89번이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88번은 89번이 당연히. 세상에 살면서 이 생각을 다 버린다면 당나라 신원 왕발처럼 한참 올려놓은 솟은 독보에 구름이 날고 구슬로 끼어받는 방 걷어올려 길을 내려다본다. 그 말에 무엇하리요? 석잔술을 마신 후에 한참된 마음 저절로 얻는다면 오직 달빛 아래 소박한 검은고 비켜다보
작은 피립으로 바람에 움직인 줄만을 알지니라. 네, 비좁은 방에 살더라도요 망가진 걸 다 보인다면은 당나라신 왕벌처럼 단청을 올려 높이 솟은 들보에 구름이 날고 구슬로 개어 만든 발걸어 올려 비를 내려다본다. 그 말을 못하리요? 망가진 걸 다 버린다면은 적잖 술 마신 후에 한 참된 마음 저절로 얻는다면 오직 달빛 아래 소박한 검은 거 비껴타고 작은 피립으로 바람의 엽전을 줄만 알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술 얘기가 나오네요. 예. 석잔 술이에요. 4잔, 5잔, 10잔이 아니라 석잔, 석잔 이상. 우리가 사실 이 간장에서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실험해 보니까 소주가 석잔 이상 넘어가면 부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잔 아래에 이제 우리 인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면은 석잔 내라 한 병은 기본. 자, 그리고 2병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장이 힘들어지는 건데. 마음이죠. 마음을 내가 얻는다면은 뭐 무슨 노래를 부르든 또 뭐 검은고를 타든 그걸 다 넘어가는 노래도 좋죠. 술을 마셔도 좋고요. 검은고를 타도 좋고 노래를 불러도 좋고요. 걸어도 좋습니다. 시를 읊조려도 좋아요. 그러나 이 마음이 균형을 잃는다면은 그 무엇도 의미가 없는 거죠. 네, 다음 90번 읽어주세요. 선생님께서. 만물의 소리 적각한 가운데 문득 한 마리의 새 울음소리 듣노라면 온갖 그윽한 것이 일어나고 모든 추목이 시들어 떨어진 위에 문득 한 가지의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음을 보면 무한한 생기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나니 이것으로 본 마음은 언제나 메말라 있지 않고 정신의 활동은 사물에 접해서 일어남을 알지니라. 네, 만물의 소리 적적한 가운데 문득 한 마리의 새의 울음소리를 듣노라면 온갖 그윽한 것이 일어나고 모든 초목이 시들어 떨어진 뒤에 문득 한 가지의 꽃이 아름답게 피었음을 보면 무한한 생기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나니 이것으로 본 마음은 언제나 메말라 있지 않고 정신의 활동은 사물에 접해서 일어남을 알지니라라고 했습니다. 가을 장미라는 게 그렇죠. 저도 보면은 다 지고 있는데 가을 장미가 아주 예쁘게 피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이렇게 모든 것이 지는데도 피는 꽃이 있구나. 또 들국화, 국화는 또 가을에 피잖아요. 그러면서 생명을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정신의 활동은 사물에 접해서 일어난다. 보고서 내가 느끼는 건데 본 마음은 언제나 말말리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의 그 본성의 존재라는 것은 고유한 거거든요. 고유해요. 그래서 메말라 있지가 않다는 거죠. 나이가 들어도요 내 본성은 고유해요. 내 안에 있는 더 큰 나는요 아무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요 천지자연이 나를 존재하게끔 허가를 해준 거예요. 만약에 천지자연이 내가 이렇게 존재하게끔 허가를 안 해줬다면 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나를 어찌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무시한다고 한다는 것은 착각이에요. 어떻게 무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나의 본성을 회복하게 되면은 자유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내가 고유하구나. 그리고 내가 성별, 남자, 여자, 지위, 그 다음에 금전의 유무, 또 나이에 젊고 늙음 이런 것도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고유하게 나는 그대로일 거예요. 고유하게. 나는 언제나 이 자리에 있었어요. 그것이 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성의 자리거든요. 그건 때묻지가 않아요. 그거를 찾지 못하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헛갈리는 거거든요. 참 나를 찾는 거. 그런 나를 찾게 되면 이제 누릴 줄 알게 되는 거죠. 다음
다음 구절을 우리 성정님께서 읽어주세요. 백낙천이 말하기를 몸과 마음을 다 놓아버리고 눈 감고 절로 되는 대로 맡기려니만 못하다고 하였고 송나라 사람 조보지는 말하기를 몸과 마음을 다 거두어 움직이지 아니하여 선정으로 돌아가만 못하다고 하였으니 놓아버리면 방종으로 흘러 미치광이가 되기 쉽고 거두면 다분하고 생기가 없는 것으로 들어가니 오직 몸과 마음을 잘 다루는 사람만이 그 저를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아서 거두고 놓음을 마음대로 할 것이다. 네, 우리 마음을요 턱 놓게 되면은 턱 놓고 맡기는 것만 못하다고 했죠, 백낙천은. 그런데 송나라 사람 조보지는, 우리는 옛날 선비들은 이 발음이 좀 이상했어요. 선비들은 조보기는 이렇게 읽었어요. 이럴 때 보에다가 뒤에 지자곤 함을 듣게 되면은 조보기는 선비들은. 네, 근데 뭐 그건 이제 옛날식이고 여기서 조보지는 이렇게 이름이 참 적나라합니다. 예. 몸과 마음을 다 거두어 움직이지 아니하여 선정으로 돌아가면 못하다고 했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놓아버리는 것과 거두는 것, 정신을 바짝 차리게 깨 있는 것과 턱 놓아버리는 것,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죠. 사실은 같아요. 내가 이 욕심을 턱 놔버리면 본성이 바짝 깨어 있어요. 그리고 본성을 바짝 깨게 되면 욕심이 턱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잡아야 될 부분과 놓아야 될 부분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거죠. 놓아야 될 부분은 욕심이, 이런 걸 놓쳐놓고 잡으라 이건 뭐냐? 본성을 잡는 거예요. 큰 밑둥을 꽉 잡아야지만이. 네. 그래서 오직 몸과 마음을 잘 다루는 사람만이 그 자리를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거두고 놓음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낚시를 할 때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저는 뭐 낚시를 즐기지 않지만은 잡았다 놨다 하면서 그 조화를 맞춰 가잖아요. 그러니까 칠정의 감정을 툭툭 놓을 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본성을 빡세게 잡을 때도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함께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마음 수련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이님께서 읽어주세요. 눈내린 밤 밝은 하늘을 대하며 문득 마음이 맑아지고 봄바람 온화한 기운을 만나면 뜻 또한 들로 부드러워지나니 자연의 조화와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융합하여 감격이 없구나. 네, 자연과 하나 될 때 이제 우리에게는 아주 꽉 찬 기분이 들죠. 마음의 평화. 결국은 우리가 이제 본받을 것이 자연이고, 성인의 말씀도 늘 자연의 이치에서 온 거거든요. 자연이 된다는 거. 그리고 자연은 충분히 누리면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했죠. 내가 누리자. 내가 누릴 게 많다. 마음을 비우면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 자연의 조화와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융합하여 간격이 없다. 이럴 때가 이제 건강한 마음이죠. 네, 그렇게 잘 우리가 마음을 만들어 봅시다.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부전 선생님부터 말씀. 오늘 어디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공부하니까 몸이 더 편하고 좋습니다. 네, 몸과 마음을 다 신기하게 상대되고 처음 둘이 한양님 처음 강좌 들었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흑말이 없는데 네? 흑말이 없으니 할 말이 없다. 예. 할 말이 없어. 저도 좋다. 강의 훌륭하고 선생님 잘생겼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창신님.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동환 선생님. 이제 여기 넘어가면 제가 상태가 안 좋아요. 날씨 드시는 데서 하면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네. 조목조목 좋은 말씀을 알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천은님. 네. 예, 오늘은 그 성령의 말씀이 자연스러운 자연하고 흠이 없이 그런 좋은 말씀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네, 정부님. 네, 조시에 오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네, 부산 강국이님. 네. 좋습니다. 태백님. 네. 오늘 시적인 표현들이 많아가지고 시인은 역시 시와 우리 태백님은 이 저기 수련원의 시인이에요. 아주 공감을 많이 하셨나 봅니다. 네, 칼스님 한 말씀. 네. 오늘 뭐 그래서는 별로 너무 자연스러운 뭐 소박함, 순박함 이런 것만은 제 어떤 그런 거랑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거 겸손, 겸허함이 단정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말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기대치를 낮춘다는 얘기는 제가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왜 어린나 하는 생각이 좀 요즘만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정도 되는데 막 그럴 때마다 의문을 가질 때마다 기대치에 대한 얘기 좀 생각을 해보고 내 현실에 좀 어떤 냉정하게 좀 내 현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좀 계기를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현상보다는 본질을 추구한다는 것도 제 마음에 부합합니다. 그런 것으로 성찰을 해야 됩니다. 사실 요즘 공명호 씨의 그 성찰이라는 책을 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이 아주 제 일상이랑 딱 맞아 떨어지니까 네.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데 있어서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하나쯤에 되는 건 아니까 자꾸 머릿속에 어떤 그 수정을 좀 버리는 작업을 생각하고 적고 쓰고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늘 수양하는 이 자세가 그냥 묻어나고 있어요. 네, 정동환님. 네. 네, 저는 그 영상하시는 뜻을 이해함이 엄청나게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가지고 배우는 길로 앞으로 떳떳하게 누구한테 실수 없이 정확하게 행동하여 나가겠습니다. 네, 굳센 다짐. 좀 뭐 힘이 느껴집니다. 네. 서대문님. 전 항시 그랬다시피 우리 방영단께서 통해서 우리 성현의 말씀을 통해서 뭐 앞으로 말씀을 그대로 아주 교훈이 되는 것 같아요. 남은 인생에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즐겁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성현의 말씀대로 한번 노력하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파이팅! 네, 청동님. 네. 삶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며 현재 지금에 만족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보람차고 성에 생활하다 보면 미래에도 좋은 일이 있으라고 기대하며 오늘을 지내고 있습니다. 네, 현재를 만족을 하겠다는 사람 참 멋지죠. 그 사람의 평화를 깨뜨릴 자 아무도 없어요. 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네, 호인님. 네, 마음 공부하고 있는데 좋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도 한 말씀. 예, 오늘 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 수련생 거기 어제 그 상금 나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 그 지출 부분에 대해서 담배나 결혼에 좀 자제하자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같이 전부 같이 하고 한 번에 다 10만 원씩. 그걸 다 같이 안 한다니까. 10만 원 나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만약에 커플로 10만 원씩 사는지, 안 그러면은 거기 뭐 세탁 세제가 필요하다든지 하고 세탁 세제 다 하자는 건 없습니다. 로비 요새. 8개 안 그러면은 그래야지. 안 그러면은 10만 원 가지고 우리 아무리 먹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의견은 한 군데 모아가지고 해갖고 지출을 구매하는데 세고 구매하는데 이게 어제 드린 게 돈을 10만 원을 드린 게 아니고 10만 원 상당히 어떤 필요한 걸 쓰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은 일을 해서 돈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태백스님이 여기는 수렴하셔가지고 뭐 커피를 사든지 뭐 세제를 사든지 밥을 먹든지 해갖고 하면은 제가 받아서 밥을 먹게 되면 또
시간이 필요하니까 미리 말씀드립니다. 내년 한번 KBS